할렐루야. 예. 휴가 피크인데 그 휴가를 그래도 많이 안 가셨네요. 예. 건강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헬라 말로 메갈레라는 말이 짧은 본문에 3번 나옵니다. 이 영어에서는 메가톤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메가톤. 이 메가톤이 메갈레에서 나온 말입니다. 지금 뭡니까? 돌핀이라는 태풍이 메가톤급 태풍이 지금 발생했다 그러죠. 이 메가톤급은 엄청 크다는 거예요. 이 메갈레라는 말이 3번 기록해 있다는 겁니다. 아주 크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는 오늘 본문에 여기 보면은 24절에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합니다. 그래서 큰 놀이 메갈레 아네무입니다. 그 메가톤급의 강풍이라는 말입니다. 이 마가복음에서는 큰 강풍이 일어나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큰 강풍. 메가톤급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이겁니다. 바로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것이 메갈레예요. 메갈레. 그래서 엄청 크다는 거죠. 여기서 뭐냐면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이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가 갈레네 메갈레입니다. 이 말은 큰 고요함을 말합니다. 제가 운양선을 타고 그 베링해를 나갔을 때 그 베링해는 항상 파도가 높이입니다. 그 큰 배가 103m 되는 큰 배가 기우뚱하는 물속에 금방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고요해질 때가 있어요. 물 흔들림이 하나도 없어요. 잔잔한 호수같이 조용할 때가 있습니다. 예? 오늘 이 본문의 이 고요함, 잔잔함은 바로 그런 고요함입니다. 큰 고요함. 그 메가톤급 고요함. 즉 숨을 죽임 같은 고요함. 큰 강풍이 일어났다가 갑자기 큰 고요함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극과 극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7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합니다. 놀랍게 여겨. 이것이 메갈레입니다. 포본 메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메갈레입니다. 저희가 심히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메간톤급 두려움이에요. 예. 이런 체험을 여러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메갈레는 3가지, 곧 큰 것이 3가지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풍랑도 큰 것이고 풍랑이 숙진 다음에 고요함이 큰 고요함이고 이것을 보고 놀라는 거 있죠. 그죠? 두려워함. 놀라서 두려워함이 메갈레이다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가장 큰 중요한 주제는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가장 큰 주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풍랑 속에서도 조용하게 주무시고 계십니다. 퍽 고단한 시간에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쉬고 계시는 겁니다. 그 큰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편안하게 쉬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배를 저어갑니다. 갈릴리 바다는 바다도 아닙니다. 호수입니다. 큰 호수예요. 제가 가봤는데 어마어마하게 커요. 버스를 타고 거의 1시간 정도 지나가야 이 호수가 끝이 날 정도로 큰 호수예요. 그런데 그 주위가 사막으로 둘러 있기 때문에 느닷없이 강풍이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주로 낮에 일어나는데 아침 저녁에는 비교적 고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쩌다 그 아침과 저녁에 풍랑이 한번 일어났다 하면 아주 호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저녁에 갑자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때마침 예수님은 아무 생각 없이 조용하게 쉬고 계셨습니다.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모르고 계셨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쉬고 계셨고 제자들은 노를 저었다 말고 풍랑이 워낙 크게 일어나 물이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는 지경이 되니까 혼비백산한 것입니다. 죽게 됐다고 그렇게 소리 지르고 야단을 드린 것입니다. 똑같은 배를 탄 사람들인데 한쪽은 그 메가톤급 두려움이 있고 한쪽은 태평으로 편히 쉬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똑같은 환경인데 한쪽은 편안해요. 한쪽은 막 두려워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보셔야 합니다. 그럼 결국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고요합니다. 엄청난 강풍 중에도 고요해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알 수 있을 때가 언제냐 하면은 강풍이 일어날 때예요. 이 강풍이 일어날 때 그 믿음이 견고한 사람들은 고요합니다. 고요해요. 야단덥석을 떨지 않는다는 거예요. 편안합니다. 풍랑이야 있든 없든 평온하고 고요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자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하기야 우리는 풍랑이 없어도 두렵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죄인은 항상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풍랑이 있다, 없다는 것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풍랑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강풍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이에요?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2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아멘. 보세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문제라는 걸 일깨워 주시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풍랑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처해 있는 그 광풍, 그 환경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씀 안 해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풍랑은 사실 문제거리가 아닙니다.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믿음이 문제인 겁니다. 믿음이에요. 여러분, 만사가 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이 믿음이 있으면 큰 강풍 중에서도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계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세계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으면은 강풍 중에서도 고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온하게 쉴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당신의 경륜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사는 것도 당신의 계획이요, 죽는 것도 당신의 계획입니다. 어디서 죽느냐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 곳에서 아무렇게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죽음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걸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강풍이 일어난다고 해도 거기서 그 난리를 치지 않습니다.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면 거기서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그 배가 침몰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섭리 중에 있는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어떻다가 다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내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지금 우리 시흥전원께 오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걸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까지는 날 데려가시지 않는 것은 분명하시지 않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아직 이루실 일이 있으시면 안 데려가요. 큰 강풍 중에 있어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요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 고요함을 유지하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편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틀림없지 않습니까? 어느 날 내가 세상을 떠난다면 나를 통하여 하실 하나님의 일을 다 한 다음이 될 겁니다. 오늘이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종료되면은 데려가실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은 그 강풍이 일어난다고 내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높은 섭리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때에 우리는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불안함,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안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잡혀가지고 제수의 몸으로 잡혀가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를 타고 이동하고 있는데 갑자기 도중에 큰 풍랑이 일어나죠. 유라굴로라는 태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요합니다. 그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은 난리가 났습니다. 고요함을 유지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밖에 없어요. 바울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내가 로마에 가야 하기 때문에 이 배는 무사할 거라고. 이 배에 있는 사람은 나 때문에 다 무사할 거다 하는 거예요. 로마의 복음을 전해주는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생길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 큰 강풍이 일어나는데도 그 275명이 그 난리를 치고 있는데도 바울은 평안한 겁니다. 배가 깨질 수는 있어도 여기에서 죽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선언을 합니다. 이 선언을 할 수 있습니까? 왜입니까? 바울을 로마로 보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될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고요함을 유지하게 한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은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난리를 칠 것이고 믿음이 있으면 고요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제자들을 보겠습니다. 큰 강풍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저들은 어부 출신입니다. 예수님은 목수 출신입니다. 그러므로 풍랑이 일어나면 두려워한다면 누가 두려워해야 맞아요? 예수님이 두려워해야 됩니다. 목수 출신이 두려워해야 되죠. 어부 출신이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베드로 같은 어부가 두려워할 성격이 아니거든요. 이 바다에서 살아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죽겠다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죽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 걸어오면서 강풍이 한두 번 일어났어요? 수도 없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떤 태도를 보이셨어요? 그때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고요함을 유지하고 있으면은 그 믿음이 큰 믿음인 거예요. 물론 이 제자들이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주신 말씀을 보면 실로 의의가 없는 한마디가 있어요. 25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이르되 합니다. 나아가 예수님을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원망조입니다. 원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주무시고 있습니까? 원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강풍을 만나면은 힘들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뭐 어마어마한 강풍을 많이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누구 얘기를 들으면 누가 사업이 망했다 얘기를 들으면 가슴에 통증이 느껴져요. 너무 아파서. 누가 병이 들어가지고 입원했다 그러면 견딜 수 없는 통증이 생깁니다. 저도 아파봤거든요. 저도 실패해봤거든요. 예? 우리가 죽겠나이다.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그러면 이 원망이 어떤 것을 뜻하느냐?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함께 타고 있는데 어째서 풍랑이 일어났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풍랑을 만난 거가 제자들이 잘못해서 만난 거예요? 아닙니다. 그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8장 18절 위에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하셨잖아요. 그죠? 그 명을 받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고 그냥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떠난 거 아니에요. 또 제자들이 판단을 잘못해서도 아니에요. 제자들이 또 실수해서도 아닙니다. 그에 비해서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요나가 요나도 풍랑을 만나죠, 그죠? 엄청난 큰 풍랑을 만나잖아요. 요나가 만난 그 풍랑과 제자들이 오늘 여기 만나는 풍랑은 다른 풍랑이에요. 그 요나가 만난 풍랑은 요나가 잘못해가지고 만나는 풍랑이에요.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거역하고 엉뚱한 데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안 가고 정반대의 곳으로 가다가 풍랑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만난 풍랑이에요. 이 풍랑은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가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이 풍랑으로 인해 가지고 이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그 피를 토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그 3일 동안 회개하고 난 뒤에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서 꺼내서 해변가에 뱉어내게 하잖아요. 이 풍랑은 회개해야 해결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만난 이 풍랑은 죄를 지어서 일어난 풍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다가 만난 풍랑이에요. 그러면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배가 침몰하겠어요? 이 제자들이 다 바다에 빠져 죽겠습니까? 아니죠. 더구나 또 예수님이 그 배에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지금 그 배에 함께 있잖아요. 그럼 이 배는 절대 바다 속으로 안 들어갑니다. 한 사람도 죽지 않아요.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함께 타고 가고 있는데 이 풍랑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며 가고 있는데 이 풍랑이 일어나느냐? 이 원망입니다. 죄인들이 타고 가는 배라면 빠져 죽기도 하고 하겠지만 지금 예수님이 여기 타고 있는데 이 순환을 당하느냐? 이 제자들의 원망은 바로 이 원망이에요. 이런 생각에는 우리도 가끔 빠집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사업이 이 꼴이란 말인가? 왜 하는 일이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냐? 내가 예수님 믿는데 시험 치면 당연히 합격해야 되는데 왜 자꾸 떨어지냐? 건강해야 되는데 예수님 믿으면 건강해야 되는데 왜 내가 맨날 병으로 인해 가지고 병원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느냐?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런 원망이에요. 그렇게만 생각하려 들기 쉽다는 겁니다. 이 원망이 어떤 것을 뜻하느냐? 두 번째는 예수님께 대한 의식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인데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모르신단 말이냐? 아무리 잠이 깊이 들었기로 이 난리가 나는데도 모르시는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가? 우리가 강풍 중에 있는 나의 형편을 알고 계시는가? 우리 사정을 알고 계시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풍랑을 만난 이 제자들의 원망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참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사정을 정말로 잘 아실까요? 여러분의 사정을 잘 알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 풍랑 만난 저들의 고난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그걸 모르실까요?
그런데 그들은 원망합니다.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서 원망해요. 어찌하여 우리 일에 이토록 무관심하십니까? 어찌하여 이 사정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이 원망입니다. 그 세 번째는 이것은 지극히 이기적인 원망인데요. 한쪽 사람들은 눈 뜨고 있고 한 사람은 자고 있습니다. 걱정을 할라치면 누가 걱정을 해야 돼요? 누가 누구를 걱정해야 되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걱정해 줘야 되는 거죠. 이 제자들은 어부 출신 아닙니까? 뭐 바다에서 헤엄치고 이런 거는 이력이나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배가 뭐 깨질 것 같으면은 바다에 뛰어내려서 헤엄쳐가지고 해변으로 나갈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보인 모습은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주무시고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걱정해야지 얼른 깨워서 안전한 곳으로 어떻게 보호하려고 하는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깨우면서 원망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우리를 걱정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걱정하시지 않는다고 지금 원망하는 겁니다. 아주 이기적인 그런 원망이에요. 그들은 잠들어 있는 예수님을 걱정하지 않고 눈 뜨고 있는 당장에 헤엄이라도 칠 수 있는 자신들을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서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주무시면 위험하십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잠든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안 돌아봅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런 이기적인 생각이 또 다른 원망을 낳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큰 믿음이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탄 배도 풍랑을 만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다만 빠져 죽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큰 강풍이 일어나더라도 여러분 인생에 그 강풍에 빠져 죽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왜입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아직까지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시다면 안 죽어요. 거기서. 그 배가 침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그 믿음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강풍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도 편안합니다. 편안해요. 그럼 무엇이 문제인 거예요? 믿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뒤를 한번 읽어보세요.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습니다. 여기서 꾸짖는다는 것은 귀신을 꾸짖는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귀신을 꾸짖듯이 바다와 바람을 지금 꾸짖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자들을 꾸짖을 때도 이 꾸짖음이에요. 귀신을 꾸짖기도 하고 자연을 꾸짖기도 하십니다. 왜입니까? 다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을 향해서도 잠잠하라 하고 꾸짖으시고 귀신을 향해서도 나가라 꾸짖으시고 죽은 사람을 향해서도 나오라고 하십니다. 당신의 말씀은 그대로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27절을 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놀랍게 여기에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한가 하더라. 아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며 제자들이 놀라는 것입니다. 이 놀람은 메가톤급 놀람이에요. 예. 그냥 이렇게 그냥 놀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시면은 자연도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순종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26절에서 보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하시면서 예수님은 꾸짖으십니다. 믿음이 있으면 평안할 것이고 고요할 것이고. 여러분 지금 고요합니까? 좀 대답 좀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고요합니까? 제자들 같이 이렇게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평안할 것이고 믿음이 있으면 고요할 것이고 아무 걱정도 없는 것입니다. 풍랑이 있다 없다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에는요 늘 풍랑이 있어요. 이 풍랑이 있다 없다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바다가 흉흉하다 고요하다 물결이 높다 낮다 이런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믿음이 문제인 겁니다. 믿음이. 모든 근심, 두려움, 모든 고민의 원인은 믿음이 없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강풍이 일어날 때 고요한 사람, 이 사람이 정말로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풍랑이 있어서 두려운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두려운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두려운 거예요. 사업하다 망할 수 있죠. 또 살다 보면 병이 들 수도 있죠. 그게 문제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믿음을 묻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믿음이 지금 있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한마디에 고요해진 바다. 그런데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하십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저들은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의 건설을 보게 되고 그가 누구인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걸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 놀라움 앞에, 이 고요함 앞에 저들이 자기들도 모르게 신앙 고백이 나오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시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가 하나님됨을 알고 그가 계시자임을 알고 그가 나를 사랑하는 분임을 알고 그에 의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을 지금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 풍랑도 예수님의 그 주관 속에 있다는 것, 이걸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게 될 때에야 비로소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가슴에 안겨서 평안한 것처럼 우리 역시 풍랑 가운데서도 이 험한 세파 가운데서도 평온함, 고요함, 이 고요함이 나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평안은 그제서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하고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갔는데 풍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는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원망부터 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이, 내 앞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그 큰 지혜와 큰 경륜 속에 있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강풍 앞에서도 고요함을 유지하는 우리 시흥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